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도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교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무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불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주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장로회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요즘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사사기는 내용이 한 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을 받는데 문제가 은혜 잊어버리면 악을 행하고 죄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징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징계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은 한결 같고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뻔하지만 주께서도 은혜로 그들을
살리시고 도와주시죠. 한편 기억할 것은 이 부르짖음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있고 힘들 때 있는데 한결같은 반응이 뭐겠습니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우리의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짖고 주께 기도하지만 우리 생각에 응답될 때가 있겠지만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반응이 없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침묵이 있고 답답할 때가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삽이 쓴 시인데 아삽이 지금 그런 겁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왜 조용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탄원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죠. 우리 1절인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하죠. 아삽 느낄 땐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고 잠잠하시고 너무 조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죠. 잠시 후 말씀 보겠습니다. 원수들이 함께 동맹을 했고 시끄럽고 연합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 계십니까? 왜 조용하십니까? 라고 아삽이 힘든 가운데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주변 나라들이 지금 연합을 해서 지금 이 땅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침묵하시니까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런 환경을 다음과 같이 단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5절인데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적들이 나 빼고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동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6절 보시면 그들 가운데 에돔이 있다, 이스라엘이 있다, 모압이 있다, 하갈이 있다. 7절 말씀에 그발, 암몬, 아멜렉, 둘레셋, 두로. 8절에 아수르까지 한 10개 정도 되는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면에 너무너무 조용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눌림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냐, 어떻게 우리 것을 난관을 해쳐갈 거냐 하는 것이 오늘 시편 83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법은 참 단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처럼 대적이 한꺼번에 난리를 칠 때 우리가 할 것은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께 가까이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주님께 묶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본 대적들은 사람끼리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사람과 묶이지 말고 주님과 함께 묶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건 하나님께서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 합친 것 훨씬 더 강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개 나라, 100개 나라가 함께 힘을 합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 나가서 묶이고 연합되면 훨씬 더 강하다라고 설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그만큼 참 중요한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을 주의 원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원수, 이적 표현이죠. 3절 말씀 보시면 나는 뭐라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원수끼리 모인 사람의 모임이고 나는 주께 묶인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답답함이 오고 힘듦이 왔었을 때 뭔가 보이는 것 바라보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도리어 사람한테 가지 말고 주께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 그때 주를 바라보고 주께 가까이가 주와 묶이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혼란 자리에 계십니다. 억울한 자리에 계시죠.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말 것은 그래서 내 삶이 힘들어요. 내 속이 뒤집어져요. 힘들어요. 혼란이 너무나 심하다. 원수의 공격을 한다. 그때 갈 것이 뭐냐? 바로 거기서 예수를 찾고 예수와 묶이고 예수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3개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악한 자 3명을 못 박으면
가장 가운데 가장 악질을 못 받게 하겠죠.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죠? 원래 거기 달릴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라바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냐 바라바냐 했었을 때 바라바를 놓아달라 했고, 거기에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이 바라바 이름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죠.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곧 바는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야 하죠. 그 바라바가 뭔지 아십니까? 바라가 아들입니다.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라바, 첫 자와 마지막 자가 같죠. 다 아들이란 뜻입니다. 뜻이요 아들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들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다 거기에 못 박힐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긴 내가 못 박힐 자리인데 누가 대신 달리시는 건가요? 예수께서 대신 달려 죽으신 거죠. 곧 그 자리, 고통 자리,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가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힘겨운 자리다, 고통 중에 있다, 어려운 자리에 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누가 거기 와 계시다는 건가요? 그분께서 와서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분과 함께 묶이고 연결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이것이 모든 해결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책의 시작은 내가 하지 않고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하시는 주님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일은 하는 건가요? 일은 되어지는 건가요? 일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세워지는 건가요? 그분이 세워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 그 신앙적인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자칫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한다 하지만 그것이 일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한 것이 뭡니까? 교회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어렵게 했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스스로 그때를 뭐라 말합니까? 스스로 내가 핍박자였다, 폭행자였다, 죄인 중 괴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억할 것은 이런 내가 아주 그분께서 하신 것을 내가 기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방식과 그분이 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사사기의 한 대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9절인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한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또 행하소서라고 나오죠. 사사기에 두 명의 사사 때 일을 얘기해요. 저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미디안 하면 게드원 때고, 그리고 시스라 야빈 하면 가나안 왕의 집을 받았던 드보라 때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뭐냐? 주께서 다 행하셨고 일하셨고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이 우리 생각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드원 300명이지 않습니까? 대군을 물리치셨죠. 사실 우리 생각은 천군천사가 막 내려와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다 박살내버리는 게 참 통쾌하다 싶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300명을 그냥 모으세요. 하지만 300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시스라 죽었을 때 한 여인에 의해서 말뚝이 머리를 꿰뚫어서 그냥 죽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군의 장관이면 전쟁에서 죽을 거다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죽지 않고 허망하게 그를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주께서 행하시지, 주께서 일하시지 할 때 우리가 볼 때 왜 침묵하실까? 왜 조용하실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함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왜 침묵하시지? 왜 조용하시지?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내가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분명 주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 주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주께 간구해요. 근데 주께서 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누구를 준비하셨죠? 모세를 준비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살아달라고 죽겠다가 막 아우성치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준비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용하지만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왜 침묵하십니까? 왜 조용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도 행하고 있어, 일하고 있어, 네가 모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마음 가지죠. 엘리야가 나 죽고 싶습니다 라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주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강한 바람, 놀라운 기적, 지진, 역사 다 알죠. 우리 보통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때로 그렇게 일하시지만 때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하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행하실 거다. 하지만 이것이 다 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 침묵합니다. 기도할 겁니다. 주님,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내가 주께 맡겨 드릴 겁니다. 주의 방식으로 행하십시오 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무엇이 옵니까? 기적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내 방식 고집하지 마십시오. 보통 우리가 왜 주께서 가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 방법입니까?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때 행하시는 것이구나, 그때 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그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질 중요한 마음가짐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잠깐 볼 것이 뭐냐면 그때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때 우리 감정 처리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주께 다 토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말고 다 주께 토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죄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자칫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독이 되어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너무 답답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때 아삽이 사람 만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은혜가 임할 때까지 사람과의 만남을 잠시 머물러 두고 주께 묶이는 겁니다. 주께 묶임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 들어오니 마음 상태가 준비가 되면 그때 주께 나가고 사람께 나가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께 토하는 것이 뭘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아삽이 자기 마음을 주께 다 토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이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 향해서입니다. 앞에 보았던 10개의 연합군이 모여서 막 공격할 때 그들 향해서 지금 주께 토하는 겁니다. 뭐라 합니까? 건불 같게 하십시오. 지푸라기 같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다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을 주께 다 토하는 겁니다. 17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면서 또 그 마음을 다 토하지 않습니까? 17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혼을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수치를 당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낭패 멸망을 주십시오라고 주께 다 토한다는 거죠. 아삽 마음 가운데 상함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사람 만나서 토하지 않습니다. 주께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주께 다 토하는 겁니다. 주님, 그들 말입니다. 수치 주십시오. 낭패 당하게 하십시오. 멸망해 주십시오라고 막 주께 토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주께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지 않습니다. 주께 맡겨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평안케 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 은혜가 들어왔었을 때 그 삶에서 독이 나오지 않고 찬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지 않지만 가장 마지막 18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 나와.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주를 알게 하소서라고 나오는 거죠. 처음 시작은 무엇입니까? 답답합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괴롭습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막 괴롭다가도 주께 묶였고 역사를 기대하고 주께 다 통하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니까 가장 마지막에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다 그런 거죠. 우리가 답답한 마음과 나올 수 있습니다. 괴롭고 억울해요. 하지만 주께 묶이면, 주를 바라보면, 은혜가 임하면 그 마음의 상처, 아픔은 다 사라져버리고 딱 하나만 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내가 주를 기대합니다. 라고. 사람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문제도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적도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주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죠. 한나 보십시오. 괴롭지 않습니까? 눈물 납니다. 밥도 못 먹어. 너무나 괴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다 주께 쏟아붓지 않습니까? 눈물로 쏟아부어요. 그랬더니 불이 나와 싸우지를 않습니다. 다 주께 쏟아부으니까 감정의 정리가 되니까 불이 나와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의 능력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 쏟아 부으십시오. 그리고 그때 남은 것은 찬양만 남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의 기도가 시작이 무엇입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막 괴로워하죠. 그때 우리가 가질 마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그 억울함에 낮은 자리에 괴로운 자리에 이미 주께서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묶이라라고 하는 거죠. 그분께 묶이면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면 기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단 기도할 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섣불리 예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주께서 주의 방식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내가 너무 강하면 주께서 가만히 계실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방식으로 분명히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오면 마지막은 뭐가 남습니까? 억울함도 사라집니다. 답답함도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한 가지만 나와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께서 행하시지. 영광만 남게 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무엇이 온다고요? 기적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첫날 시작하면서 아직과 같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께서 거기에 분명히 와 계십니다. 그분 붙잡으시고 그분과 묶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다 토해내십시오. 남은 것은 영광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는 고백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침묵하지 않고 일하시는 주를 바라봄을 통해서 행하시면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아직과 같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적을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삽이 답답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거기 예수가 이미 와 계십니다. 십자가는 낮은 곳입니다. 억울함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렇게 때로 내가 억울할 때 답답할 때 예수가 이미 와 계시기에 우리 그거 바라보면서 답답해하지 말고 와 계신 예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예수와 함께 묶이기 원합니다. 이게 해결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면 그때부터 주께 기대가 생기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또한 기도할 때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 주실 거다, 해 주실 거다. 기대하지 않고 주님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맡깁니다. 주님 방식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께 다 고백하며 다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한나와 같이 억울함이 있지만 주께 다 토해낼 때 감정 정리가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가능합니다. 아삽의 기도도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시작했지만 주께 묶였고 기도가 시작되니 남은 것은 주를 찬양하는 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도 처음엔 답답함으로 억울함으로 괴로움으로 시작되지만 가장 마지막은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역사를 내가 기대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로 기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도 답답한 것 많고 억울한 것 많고 힘든 것 많지 않습니까? 주님 다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다 토해내서 행하실 주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믿음 안에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토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다 끄집어냅니다. 답답함도 자녀의 문제도 질병 문제도 결혼 문제도 다 토해냅니다. 주님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길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실 역사를 경험토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면 저 주께 맡겨드립니다. 가정 일터 자녀 주께 다 맡겨드려오니 천하게 주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서서 우리가 영적 성숙함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 예배를 붙잡고 출발했사오니 모든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이 임하시를 저희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토록 주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이 시작되었습니다. 열흘간 이어지는 건데 열흘간 우리가 마음에 품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답답함들이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갈 때마다 답답함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도록 주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행하지만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하고 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특별 새벽 예배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면 무명으로 특별 새벽 예배도 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손길의 복을 도와시옵시고 기대하며 드린 예물이 오니 아버지 그 10년 가운데 사람 방식 말고 주의 방식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며 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씩도 주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씩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함께 동행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복된 일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